준비 찬송 491장 합시다. 491장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했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원총 밀에게 더하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저 악한 죄길에서 지키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며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나. 3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주 원총 밀에게 더하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저 악한 죄길에서 지키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대하사 동료 마르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다.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에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와 같을 자 누구리까. 하나님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또
거기에다가 구원까지 해주시는 주님을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버리고 주님 앞에 자신을 다시 한번 세우면서 주님만 더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10번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01장 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어려도 잘할 수 있어요. 온 천하 만물은 그림체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보아서 그 사랑 알아요. 저 고운 화초밭 비오다 개이면 하늘에 뻗친 무지개 참 아름다워요. 저 푸른 하늘에 수많은 별들도 주 하나님의 사랑을 늘 속삭이지요.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살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간음한 여인이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유익만 생각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서 살아온 그의 생애가 주님 앞에 발각되어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가 주님 만날 때 대답한 말이 아무도 없나이다. 얼마나 그 말이 주님 앞에 설 때에 바르게 답변할 수 있는 그 말인데 그것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으며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앞에 그 설 때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그 여인의 그 모습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들을 모아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이익만 가지고 나의 이익만 추구하며 살아온 이기주의자들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바른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우리도 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는 그런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 정죄하려고 했지만은 주님 앞에 설 때만이 이 정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지만은 오직 주님이 계신 그 죄의 벗음만이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사오니
이 시간도 복음 속에서 다시 한번 이런 귀한 말씀들이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 속에 늘 주님에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내가 진정 죄인입니다는 그런 고백이 늘 끊임없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의 새로운 증거가 노출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네, 내일 10시 반에 대구에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부 있습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262장 합시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돌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였어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7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다가 갑자기 여기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 다 된 게 아닐까요? 사랑이 있으면 구원되잖아요. 그런데 왜 방언을 따라 이야기하라?
또는 신뢰한 것을 사모하라.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현실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관념적이 모호하거든요. 이게 구체화될 때, 현실화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바로 방언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를 찾아갑니다. 사랑이라 하는 것은 그냥 멈추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역동적으로 활동을 해요. 실질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찾아가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실제로 이 땅에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일하시고 사역하시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힘으로 천국 못 가고 주님의 사랑이 일하시는 그 결과로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럼 사랑이 일한다는 것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이 일한다는 것을. 그것은 하나님의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제가 지금 방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야. 지금 왜 지금 방언 못한 사람들은 지금 걱정이 늘 드는데 제가 말하는 방언은 그 방언은 아닙니다. 단양에 가면 천태종 구인사가 있어. 불교에 두 개지 양대 교단이 있습니다. 조계종과 천태종인데 불교 역사 가운데 천태종의 구인사라고 단양에 가면 2만 명 이상의 신도가 모였어. 그 천태종의 구인사가 그렇게 신도를 모으게 된 것은 딱 두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는 병 고침과 또 하나는 방언이었어요. 몰랐죠. 병 고침과 방언을 통해서 그 교세가 그렇게 크게 된 겁니다. 맨날 가을철 되면 특집 방송으로 김장, 수만 명 김장을 어떻게 하느냐 그 특집으로 방송국에 나오는 그 절이에요. 기도할 때 누구나 어느 모든 인간이든 기도할 때 속에 들은 거 하고 싶은 마음은 많고 혀는 짧고 이게 서로 밀려나오려고 서로 말하려고 나오다 보면 오랄랄 막 튀어나온 거예요. 혼란스럽게 사람들은 그걸 방언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그것을 순복음교에서 그렇게 써먹었습니다. 크게 됐어요. 굉장히 크게 됐거든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600억 횡령까지 사건까지 지금 일어난 거 보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았겠어요. 그 방언할 때 사람들은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증거라고 봅니다. 병고침과 방언. 이걸 가지고 그들은 뭐냐 하면은 이게 4가지 복음이라 해. 4가지 복음. 싸가지 없는 복음이 병고침과 방언해야 이 구원 성령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 나오는 방언을 악마가 모독하게 그걸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방언이라는 것을 마귀가 유포를 시킨 것 같아요. 병고침과 방언. 이 두 가지가 바로 그야말로 지금 일하고 있는 주의 사랑을 가리기 위해서 흐릿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그런 장난질을 쳐온 겁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그게 좀 말려든 거예요. 이거는 불교뿐만 아니고 이슬람교도 방언이 있고 모든 종교에 토속 종교에 방언 다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 많고 뭘 지금 짓거려야 되는데 입은 좁고 공급 많고 빠져나온 구멍은 좁으니까 여기 뭐 지 마음대로 말이 나오다 보니까 뭐 그냥 아무 힘들이지 않아도 10시간 12시간 막 지가 하고 싶어서 터지는데 지가 한 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그런 걸 그런 경험 다들 안 해봤습니까? 저는 해봤는데요. 밤새도록 열몇 시간서 방언이라는 걸 해본 사람이에요. 제가 봉화제일교회 그 성가대에 앉아서 밤새도록 그때 집사 때 이게 모든 종교에 있다는 사실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인간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 훈련 다 양육 받으면 누구나 한다는 거, 뭐 방언 하거나 하면 쳐니까요. 1개월 완성, 1개월만 하면 다 완성돼요. 할렐루야 한 1000번만 하면 다 누가 터지게 돼 있어요. 여기 성질 느긋한 사람은 안 되지만 급한 사람 됩니다. 성질 느긋하게 입 다물고 말도 하고 있는 분들도
할렐루야 한 1000번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1000번만 하게 되면 터집니다. 그 왜 그렇게 하고 싶어 하냐?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성령 받은 티 내려고, 교회 10년 됐는데 성령도 못 받나, 이런 요거도 묻기 싫어가지고 이 경쟁적으로 시도한 겁니다. 이거 사기입니다.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봅시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사랑으로 구원합니다. 근데 너무 추상적이래. 이 사랑에 우리를 건져 쓰는데 어떻게 건져 쓰는가? 실질적으로 사랑이 이 땅에 퍼져서 활동을 하게 되면 자기 백성만 뽑혀서 나온, 뽑기 하여, 뽑기. 애들 그 문방구 앞에 뽑기 있죠. 뽑기 하듯이 사랑으로 뽑아내는 식입니다. 콩나물 물 주게 되면 콩나물이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집에서 콩나물 키우게 되면 그 중에서 다 뽑지를 않아요. 어느 정도 키가 자란 콩나물만 속속 솎아내듯이 뽑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께서는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뽑아냅니다. 그 뽑아낼 때 나타난 현상이 방언입니다. 방언. 룰랄랄라 아니에요. 그 방언이에요. 그 방언은, 이것은 사랑의 은사가 구체화되면서 언어라는 언어란 목소리, 뭐 다 언어에 속하는데, 이 언어라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사랑이 전달됩니다. 사람들은 자꾸 눈으로 보는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이해할 때는 눈으로 보는 거 하는 것은 초반기에 했고, 그 다음부터는 눈으로 보는 식이 아니고 언어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언어 안에 사랑을 담아서 구원하는 겁니다. 이 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부활에 어떤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는 500여 명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어떤 때는 참 인간도 아닌 나 만삭되지 못할 난자같이 정말 바보 같은 나에게도 이렇게 부활해 보이셨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부활된 예수님을,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고 직접 봤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본 걸로 계속 보이진 않아요. 한 번 보고 그 다음부터 안 보여주십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 번 보고 안 보여줘 버리면, 그럼 예수님 부활했다는, 살아났다는 걸 만났는데 나도 안 보여도 그거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어디 뭐 가지고 있는 것도 한 번 보여주고 날아가 버렸는데, 사라졌는데요. 같이 늘 있으면 우리 집에 와봐라, 예수님이다, 인사해라, 이래 되겠는데 한 번 보여주고 살아났어요. 누가 보고 마지막에 봐도 두 제자에게, 엠마오로 내간 두 제자에게 한 번 보여주고 사라져 버렸어요. 봤다는 사람이 완전히 쪼다지고 바보 되어버렸어요. 주님 봤다. 에이, 또 보여도 그거는 안 되는데, 네 거짓말 하잖아. 괜히 주님께서 자신이 우리께 나타나가지고 완전 바보 되고 말았어요. 나 봤는데 또 보여달란 말이야. 그건 안 되지. 네 거짓말 하잖아. 이렇게 엇박지로 나오니까 되게 억울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보이는 부활 말고 말해지는 부활로 바꾸신 겁니다. 말해지는 부활, 말로 통해서, 언어의 능력 통해서 사람을 건지십니다. 그게 바로 방언이에요. 방언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들어있고, 그 성령의 역사의 원천은 그 저수지처럼, 물 내려온 저수지처럼, 물이 고여있는 저수지는 사랑이 나는 저수지에서 그게 물기를 잡아서 지상에 내려오게 되면 그게 영적 은사로서 언어가 되고 방언이 되는 겁니다. 그 언어의 은사, 언어로서, 방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방언이 지금껏 우리에게, 방언도 부활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오고 안 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언도 폐하고 통역도 폐하고 예언도 폐한다 했어요. 14장 13장 그 7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든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일종의 방언이라 하는 낚싯바늘 같아서 한번 방언으로 걸려들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원천지로 이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만 사랑으로 다시 회귀하는 겁니다. 내가 방언했다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를 나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미리 예언이나 지식이나 내가 미리 앞으로 어떻게 된다 그걸 미리 땡겨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건 지식이 되니까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의 지옥 가는 천국 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면 뭐가 날아가 버리냐? 그 과정이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결과에 대해서 우리를 책임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추구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입니다. 네 과정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오늘 가보니 한 번 안 나오셨네. 엄마 안 나오셨지? 그래 이상하다. 늘 주고받고 설교돼야 되는데 가보니 안 계시네. 과정 속에서 책임을 받고 추궁을 받는 거예요. 그따구 식의 과정 같으면 결과는 뻔해. 결과는 기대할 필요도 없어. 너는 저쪽이야. 이래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네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그 결과를 천국 가는 결과를 누가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천국 갈래 천국 갈래.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네 현재 그 천국 가는 결과는 누구나 아는 거고 누구나 탐내는 건데 중요한 것은 네가 지금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밟고 갖고 있는가 그걸 보여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패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방언 안에 있어줘야 돼요. 왜? 방언은 사랑에서 사랑의 은사에서 나온 물줄기처럼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근데 사랑도 패하고 방언도 패한다는 말은 그 언어로 말과 소리, 언어로 이야기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화가 나중에 12사도가 지나고 난 뒤에는 성경으로 확정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이 말씀 위에 누구든지 더 보태거나 빼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에 거기서 제하여버리라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편지가 우리 보기에는 그냥 편지 같은데 베드로의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베드로 후서인가 보게 되면 사도의 편지는 함부로 풀 수가 없다. 왜? 성령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이 사랑에 따라 구하라.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신령한 것을 삼아라. 신령한 것을 삼아라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네가 이 인간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지인이 되었으면 반드시 방문과 관련된 인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고 그 방언과 관련된 사람은 그 자체가 사랑의 구체화의 작업에 네가 말려들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왜 언어로 이야기하셨느냐? 언어를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언어를 통해서 언어가 오게 되게 되면 인간이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어떤 자아인지 주체인지 이게 정립이 되게 돼 있어요. 빨리 할 게 아니니까 천천히 해봅시다. 아까 다시 이야기했죠. 다시 해봅시다. 하나님은 결과를 가지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왜? 결과는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보라 하는 것은 네가 어떤 과정에 속하는가 네가 보고 책임져라 이 말이죠. 네가 이런 식으로 살면서 어디에 나중에 천국을 넘봐 웃기지만 과정 자체가 그쪽이 연결 안 됐는데 그쪽이 연결 안 된 과정을 하면서 무슨 천국을 내다보느냐.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 추궁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떤 과정이 이어야 되는가? 방언과 관련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방언과 관련된. 그럼 방언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하는 언어라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느 같으면 우리는 같으면 신뢰한 같으면 막 기적 덩어리가 나고 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고 이게 이긴데 주께서는 평범하게 이 언어라는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예수님께서 구름 위에서 이렇게 막 턱 까고 야 너 올라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몸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 인간 세상에 뛰어들었거든요. 뛰어든다는 것은 곧 인간들이 서로 통하고 있는 언어 세계 속에 뛰어든게 돼요. 말로 구원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말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이 낮아지심이 그게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늘나라는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은 인간 세계에서만 말이 있어요. 인간 세계에서만. 왜? 언어도 피하고 방언도 피하니까.
그는 딱 보면 하늘 나가면 딱 보면 딱 아는 게 있는데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인간 세계에서는 왜 말이 필요하냐? 각각 자기 주체가 말로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말 덩어리,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 덩어리가 인간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 말 가지고 그 사람의 내부를 뽑아들어가고 이제 해치고 그걸 분석하고 해체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중국에 가면 화가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이 뭐냐 하면 이게 원숭이 고향이라는 겁니다. 원숭이 고향이 화가산이에요. 그 원숭이 고향인데 거기에 이런 저설이 있습니다. 원숭이 고향이가 손오공 고향. 손오공의 고향이 이제 화가산인데 이런 저설이 있어요. 손오공이 거기서 장난꾸러기랍니다. 그래서 늘 손오공이 태어나기 전에 선녀들이 거기에 와서 연못에서 목욕을 했는데 손오공이 장난꾸러기라서 오줌을 누고 나는데 냄새 난다고 그다음부터 선녀들이 목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른들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전설이라고 여기죠. 만약에 3살, 4살 어린애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진짜 손오공이 있고 손오공이 진짜 장난꾸러기고 진짜 장난쳐서 오줌을 넣어가지고 진짜 선녀가 있는데 그 선녀들이 냄새도 안 맡고 안 온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겠지요. 마치 산타클로스가 할아버지가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주고 364일 계속 울더라도 그날만큼 정신 차려가지고 눈물 닦고 기다리면 양말 속에서 꿀도 타고 내려와서 선물 준다. 꿀떡 없는 집은 바깥에서 오겠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애들이 믿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언어를 통한 주체 형성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린애는 그걸 믿어요. 어린애의 주체 자아는 그런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그게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어른이 되게 되면 그걸 버리죠. 이 손오공 이야기가 여기 고린도서 13장 10절에 나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페아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세상에 하나의 자아로 주체로서 등장하셔서 사람을 속아내서 뽑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때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 속에 바로 언어적인 거 언어 말과 글 이것에 의해서 그걸 반응하면서 그걸 믿게 돼요. 믿게 되면 그게 그 어린애의 주체가 됩니다. 그 주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언어를 이야기해요.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그 언어 세상 일을 육적인 일을 버리고 영적인 사람으로 전환되는 방식으로 언어와 방언을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지금까지 지금 전개된 말이에요. 그렇게 언어를 사용할 때 어떤 방식을 하느냐 반복해서 계속 반복해서 세뇌하듯이 또 그렇게 언어를 반복하게 되면 그것이 자기가 자아가 되면서 그걸 뭐냐 하면 그 주체적 형식이라 해요. 어려운 말로 주체적 형식. 근데 주체적 형식, 주체가 되는 자기 주체적이 되는 형식을 주관적 형식이네. 이 주관적 형식을 계속해서 그걸 끌고 나가면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절대적 형식이 돼요. 자기가 마치 신인 양 행세한다 이 말입니다. 마치 내가 신인 양. 나 이런 사람이야. 까부지 마. 건드리지 마.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이걸 가지고 표현하면 주관적 형식이 너무 반복하다 보면 이게 절대적 형식으로 변해가지고 이게 마치 신도 아니면서 신인 양 어시되고 산다.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인간 세상. 더러운 세상이에요. 이게 뭐냐? 계속 언어적으로 반복하면서 되는 거예요. 반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이런 인간이라고 확증되는 겁니다. 행복하자 반복하잖아요. 아프지 말고 이 반복이잖아요. 예? 웃으시는데 양화대교라는 노래에 나오는 가사예요. 막 그 노래 행복하자, 자기 앞선 택시 드라이버 이렇게 하게 되면 막 그 노래 들으면 막 서글퍼져. 진짜 양화대교에 손님 내리고 막 지나가는 것처럼. 예? 아프지 말고 그거 듣거든요. 눈물이 막 나요. 그래 엄마 사랑이 저렇고 아빠 사랑이 저렇다.
반복적인 것이 갑자기 슬픈 주체가 졸지에 형성되는 겁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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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가 아니야. 믿습니까? 상시하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주관적 형식이 자기들만의, 자기들끼리, 우리 교회, 우리들끼리 믿습니다를 동의하는 끼리의 절대적 형식, 마치 신이 계시는 단체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반복적인 형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타락이에요. 그게 숨겨진 죄악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라 하는 것은 이 땅에 언어로 주어졌다. 예, 방언 물론 나중에 피할 수밖에 없지만 나중에 사라지지만 언어로 주어졌다. 그것을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방언이라고 성경에서 언급을 하는데, 자 이제부터 중요해요. 왜 그걸 방언이라고 했을까? 왜 언어라 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문자를 하지 않고 왜 그걸 방언이라는 말을 사용했는가? 방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방언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누가 이야기하느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 민족을 언급할 때 다른 나라 민족들이 자기들 구성끼리 서로 교환하는 그것을 방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했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약속을 유일하게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 민족, 백날 주고받아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는 그 민족 나라를 방언이라고 해요. 그 방언이라는 말은 누가 하느냐? 오직 이스라엘이 성경적 의미, 하나님의 복음적 의미를 지니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방언 쓴다? 이거 지옥 가겠네. 그 이야기예요. 다른 데는 방언을 쓰지만 우리는 방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받은 우리 민족과 그렇지 않은 다른 민족과의 차별성을 통해서 우리 민족만이 구원되었다는 것을 뽐내는 정도가 아니고 그게 부각되는 특수성을, 우리 민족의 특수성, 구원의 특수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민족의 말을 방언이라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알 수 없는 말인데, 알 수 없는 말을 나중에 외국말, 방언이라고 같이 섞어서 중집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에 알 수 없는 말,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몰라. 내가 백날 이야기해도 다른 민족들은 이 복음을 알아듣지 못해. 왜? 이 말은, 이 의미는 바로 우리 이스라엘 택한 민족만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이란 말은 너희는 들어도 못 알아들어 라는 그 의미 하나, 알 수 없는 의미 하나와 이 땅의 사람은 두 번째는 그것이 애국말이라는 두 가지 의미, 요 두 가지 의미가 구약에 이렇게 합쳐져서 방언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룰랄랄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도 무슨 소리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계시적 의미를 함유해서 그렇게 방언이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했던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망했습니다. 신약이 오늘 본문은 신약이거든요. 신약에 오게 되면 구약에 그런 소리 했던 우리만이 특수한 구원받은 민족이 했던 민족이 망했어요. 망했다는 말은 오늘날 사도 바울이 사랑을 따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고 방언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알 수 없는 말과 그리고 예국말을 이렇게 의미를 같이 합해서 기존에 형식적으로 방언이라 했던 것에서 해방되라, 거기서 벗어나라, 거기서 빠져나오라, 탈출하라,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룰룰랄랄 나오거든 빠져나오라 이 말입니다. 그거 멈춰라 이 말입니다. 그 스톱 멈춰야 돼. 그 멈춰야 돼. 거기서 빠져나와. 왜? 그건 형식이니까. 그런데 저 집사님 그건 무슨 내용이죠?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의미도 모르면서 룰룰 나가라 하는 그런 식으로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 빠져나온 방법을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통역을 하지 않는 방언은 스톱 멈춰라. 통역되지 않는 방언은 멈춰라.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방언과 이런 언어에 관한 계시들이 은사들이 주어졌어요.
방언을 하는 것은 말릴 수 없지만 통역되지 않고는 즉각 스톱해라. 그게 바로 인간의 타락의 모습이다. 인간의 말을 통해서 주체가 형성되고 주체가 자기가 주관적 형식을 갖추고 주관적 형식이 되풀이 되게 되면 이게 절대적 형식으로 나는 방언한다, 나는 성령 받았다 라고 자기 자신을 절대화 우상화시키고 절대화시키는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도 바로 말해. 근데 그게 무슨 의미지? 뭐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멈춰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그렇게 해도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단체에. 자, 그렇다면 여기서 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저쪽 이방 나라를 방해를 할 정도로 이쪽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진짜 말씀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왜 망했느냐? 방언의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10장 5절에 보면 나와요. 거기 보게 되면 노아 아들이 나오면서 방언들이 여러 가지 방언과 종족으로 해서 방언이 외국말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방언, 그럼 이스라엘만큼은 방언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과 내통하는 신령한 언어를 주고받는다라고 생각하겠죠. 물론 그들이 아람 말이고 그 당시 지역 말이지만 의미가 알 수 없는 의미인데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알 수 있는 의미고 이스라엘 밖에는 알 수 없는 의미예요. 그래서 알 수 있는 의미,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는 의미가 누굴 공격하고 누굴 전쟁 벌리는가, 이스라엘 밖에 알 수 없는 쪽을 당연히 침범해서 정복할 권리를 가져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만큼은,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께서 진짜 구원해 주시고 함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증명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물론 신약이 오게 되면 이래 돼요. 신약 오게 되면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 계시는 그 하늘나라와 이 지상의 인간의 모든 나라와 대비해서 하늘나라는 진짜 참 계시고 지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 뭐가 되느냐 하면 방언이 되어버려요. 의미도 모르는 채 사용하는 그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왔을 때 주님께서는 각종 외국말을 하게 하되, 그게 방언이거든요. 외국말 하게 하되, 거기서 의미를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의미를 거기서 담아서 외칠 때 그것이 구약에서 실패했던 그 다른 나라 민족을 방언이라고 외쳤던 그런 권리, 그 권리가 신약에 와서는 새로운 교회가 야, 방언으로 이야기하는구나, 외국말로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룰루랄라가 방언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면 그거는 방언하는 나라가 되고, 그들 말로 복음을 실어서 전달하게 되면 그 방언했던 사람들 속에 복음 때문에 우리는 같은 하나의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새방언이라고 하죠. 새방언. 그 사도행전 나와요. 사도행전 나오고 어디에 나오냐 하면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에도 나와요. 그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에 나오는 그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 방언이란 말은 어떤 경우에 쓴다? 특수한 하나님의 구원을 확보한 특수단체가 그렇지 못한 다른 단체에게 전도하나 선교할 때 그들이 쓰는 단어를 방언이라고 하고, 이쪽에 복음의 의미를 담고 그들에게 전달할 때 그것은 그들의 언어 속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에 실어서 전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저는 나름대로 지금 친절한 거예요. 지금 형식에서 벗어나서 형식에서 해방되라 이 말입니다. 내용으로 돌아라. 의미로 돌아라. 의미로. 그 의미가 뭐냐? 바로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 사랑의 완성은 예수님의 죽음 이전에 이르는 게 죽고 난 뒤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방언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너도 네 식으로 네가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주체에서
살다가 이제는 그런 주체 고마하고 그 주체를 죽고 네가 죽고 난 뒤에 마련된 저수지에 마련된 그 구원의 용서의 복음을 가지고 네가 지금 말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를 죽이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의 내용을 담는 거예요. 담아봐요. 어디에다가 그들이 쓰는 한국말에다 담는 겁니다. 그럼 한국말은 방언이 되면서 그 방언을 하는데 전에 보통 한국 사람끼리 말하는 주고받는 게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알고 있던 그 복음의 내용을 담아버리면 한국말로 사용해도 그거는 뭐냐 하면 바로 하늘나라 복음을 주고받는 게 돼요. 그것은 사랑의 구체화적인 전도고 선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곧 기존에 내가 살아야 하는 그 주체 자체를 그 십자가 복음 앞에서 이미 포기한 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이 없다고요.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미리 나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데 제가 손 듭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천국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 난 천국 가고 싶어 한다고 그 결과를 어떤 내가 선택했다고 거기서 책임을 묻질 않아요. 왜냐하면 결과는 주님의 몫이에요. 결과는 주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다만 우리가 확인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서 어떤 쪽에 가놨고 이렇게 내 운명을 확정되었느냐 하는 그 문제는 결과 이전에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뭐냐? 바로 방언이라 했잖아요. 방언. 제가 설교 처음에 결과 말고 과정에 대해서 책임 추궁당합니다 할 때, 제가 그게 방해다 할 때, 평소에 한 번도 방언 안 하는 사람은 걱정이 아마 늘어졌을 거예요. 이거 뭐 할렐루야 기도원 또 가야 되나 뭐 이래 걱정했는데, 지금 제가 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죠. 어떤 언어적 형식에서부터 벗어나야 되죠. 언어적 형식에서 벗어나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의미가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이 뭐냐? 네가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치나 하나님의 됨을 거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고 곧 낮아지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내용이 바로 한국말로 사용하는 그 안에 내용이 담겨 있을 때, 그게 바로 이거는 신령한 은사를 받아야 가능한 놀라운 기적적인 현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룰랄랄락한 뭐 이상한 말 언어한 게 그게 기적이 아니라, 그게 신령한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은 그 방언을 담고 있던 그 내용이 빌립보서 2장 5절 9절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그 앞에서 죽은 자고 산자가 아니고 이미 죽어버린 자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주체는 죽은 거예요. 참 오늘 말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천천히 해야 돼요. 손오공의 고향은 화가산이다. 화가산에서 손오공이 있는데 장난꾸러기다. 이게 손오공 태어나기 전 선녀들이 목욕하러 그 은못에 목욕하러 왔는데 손오공이 장난쳐가 오줌을 놓아보니까 냄새 난다고 선녀들이 안 왔더라. 이걸 어릴 때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어릴 때 3살 4살 때 이걸 믿어요. 나 선녀 보고 싶어. 3살 4살 때 나는 선녀 보고 싶어요. 선녀 보고 싶어요 하기 말이다 이 말이죠. 마치 나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직접 봤으면 좋겠다. 꼭 내 잘 때 왔다 갔다 하더라. 누가 아버지 엄마가 꼭 내 잘 때 니가 자고 있을 때 잠시 졸았을 때 선물 주고 획 뺐더라. 왜? 다른 집에도 줘야 되니까. 그 말을 5살 6살 7살 때 그렇게 믿을 때 그 6살짜리 애가 그게 주체예요. 그게 주체. 그럼 오늘날 그게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어떤 주체입니까? 사람은 돈 없으면 못 살아. 돈을 벌어야 성공한 거야. 좋은 차 타고 좋은 아파트 살고 그게 사람 대우 받는 거야. 이게 철딱선이 없다는 것을 언제쯤 알까요? 이게 늙어 죽어도 알겠습니까? 이게 주체인데, 확보된 주체인데 누가 돈이 최고라고 누가 이야기했던가요? 바로 내가 살아오면서 마치
화가산이 손오공 고향인데, 오늘 손오공 고향 다 알겠다. 그 고향인데 그게 그 선지가 있었고 어릴 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하지만 크면서 계속 유입되는, 우리 속에 유입되는 남들의 이야기가, 남들의 소리와 언어와 교육 방법이 지금 나의 주체로 형성이 되고 겹격이 우리의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 돈 없으면 쪼다대는 거야. 돈을 가져야 인간 행사하고 갑질해. 돈 없으면 서름 받는 거예요. 이게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의 우리의 주체고 우리 자아상이다 이 말이죠. 그 세계 속에 예수님이 낮아져서 뛰어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뭘 가지고? 하늘나라 복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복이 우리는 기껏 구원받지 못할 방언이나 주고받는 그러한 이방나라에 속한 겁니다. 그걸 뛰어들기 전에 미리 앞당겨 뛰어든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가 옛날에 이스라엘 나라란 말이에요. 이제는 뭐 연결이 좀 되십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 하는 말이 저들은 방언을 이야기하고 하지만 너희들은 진짜 계시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망할 좀 돼가 에스겔이나 에레미야 보면 그때 방언을 말한 자들까지도 너희들은 지금 이 귀한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고 에레미야도 예언되어 있고 에스겔 3장 5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에레미야 5장 15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구약부터 방언이라는 말을 할 때 그 방언이라는 말 자체가 단순히 애국말이 아니고 이쪽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갖고 있는 이쪽 입장에서 볼 때 방언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쪽 입장, 너희들은 지옥 가야 돼,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라는 그 의미가, 그렇게 생각했던 그 나라가 자기가 망해버려요. 망하면서 이 의미가 어디로 빠져나가냐 하면 이제는 방언이라 한 주제에 이거 지옥 갈 주제라고 무시했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었던 그 복음이 성취성을 가지고 그 속에 삽입돼가는 겁니다. 삽입돼가면서 이 고린도 교회라는 이방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방언, 복음이 들어있는 말을 주고받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처음에 고린도서는 처음에는요, 외국말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한 의미를 가지고 그들은 외국말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통역이 갖다 붙어야 돼요. 통역이 붙어서 그 뜻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본인이 해놓고 말은 본인이 모르니까 통역하는 은사까지 옆에서 같이 또 세트로 이렇게 붙여줘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몇 년 전인가 한 10년 8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서울에 있는 그 방배동 백석대학교에서 70일이란 묵시적 비역사적 개념 의미라는 쪽으로 제가 논문 발표를 했어요. 논문 발표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나 하면 숭실대에서 한국에서 최고로 쳐진 최고의 학자라고 했는 김영환이라는 교수가 앉아 있었어요. 삐딱 저 혼자 앉아가지고 제가 항상 이렇게 강의를 쭉 논문 발표를 하니까 그게 나이가 그 당시는 70인데 지금 70 넘었을 거예요. 나이가 내보다 한 7살 좀 많으면 어른답게 했는데 지금 짧은 시간, 그것도 30분 짧은 시간에 지금 승인을 다 하는데 하는 그 도중에 끝나고 난 뒤에 논평을 하는 게 끝나고 중에 저 개동사에서 왔네 이런 색. 그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한국말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방언을 이야기한 거예요. 방언 터진 거예요 그거. 그런데 옆에 통역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앞에 통역할 사람이 한 사람 있겠는데 그 오영 목사님 통역해봐야 소용도 묵히지도 않고. 역사 없이 무슨 구원이 되느냐? 나중에 하지 이게 역사 없이 무슨 구원이 되느냐? 역사 속에 비역사가가 들어있다는 사람을 모르고 역사 끝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중첩이 있다는 걸 몰라요. 중첩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함께 있다는 걸 모르고 보이는 세계 이거 죽고 그래야 천국 간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천국의 능력은 이미 복음이라는 언어로 방언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말은 뭐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남들 보기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사람, 살았다고 우기는 사람 따로 있고 이미 죽었다가 살았다는 사람이 또 따로 있고 이 두 부류의 사람이 함께 섞여 있단 말이죠. 왜냐? 새로운 언어가 주어지게 되면
이게 언어에 의해서 주체가 바뀝니다. 십자가 복음이 있는 사람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주체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언어가 인간의 주체를 바뀌어줘요. 화가산 이야기 또 해야 되는데 네 번째 이야기 할까요? 세 번째 이야기 할까요? 복음에 십자가가 들어있으면 다른 사람은 어릴 때는 그냥 선녀 있고 선녀탕 있고 뭐 손오공 이야기 하다가 나중에 어른 되면 돈이 있어야 내 사람이지. 이 새로운 환상, 새로운 착각에 빠집니다. 근데 거기다가 복음이 들어버리면 십자가 용서가 있어야 이게 하나님 인정하는 인간이지. 새로운 주체로 바뀌어져 버려요. 대화가 안 되죠. 같은 한국말 쓰는데 한쪽은 돈 없으면 네 인간 아니대. 이쪽은 예수님께 용서 못 받으면 네 사람 아니대. 네 괴물이야. 둘이 싸우다가 볼다 말이 안 통해. 마치 선녀는 없는 거야. 맨날 3살 때다 보여. 엄마 뭐 이게 울면서 왜 선녀가 없어? 선녀가 있는데 뭐 이 책에 봐 선녀가 오셔가지고 막 나무꾼과 선녀, 제목도 나무꾼과 선녀 서이 놓고 옷 훔치가지고. 예. 요새는 제가 나이가 들었는지 막 동화가 막 헷갈려요. 예, 금도끼, 은도끼 그거 하고 막 이 선녀가 막 헷갈리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선녀 있는데 왜 선녀가 없냐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어려서 그런 거야. 나중에 커서 보게 되면, 뭐 커서 그러면 엄마 커서 크게 되면 나중에 그럼 선녀가 없어지는 거야. 아니야, 선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아주 돈이 우선이고 돈 된다면 선녀도 지어낼 그 정도 인간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돈이 전부가 된. 그저 권력과 힘이 전부가 된 인간으로 변할 거야. 근데 그 인간은 돈으로는 천국에 못 갑니다. 이게 문제예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아니, 결과에 대해서 손대지 마세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네가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돈 없이는 못 산다. 돈 없이는 인간을 갖고 살았었는데 그것이 성경을 보고 난 뒤에 주님의 사랑으로서 천국 가는구나 라고 이게 바뀐 주체가 바뀔 때, 말씀이라는 그걸 통해서 바뀔 때 그 사람은 천국 가나 볼 것도 없이 그 바뀐 과정을 통해서 천국에 확정된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매일같이 확정해야 돼요. 나는 도대체 뭐 때문에 사느냐? 나는 왜 사느냐? 나 이래 살다가 진짜 끝나지 싶어. 남들 그래 사는 건 나 인정하는데 왜? 지나가 똑같으니까. 다 그런데 저들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느낌에. 저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고급 아파트, 빌딩, 부동산, 권력, 성진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것 말고 천국은 그런 식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성경 왜 있습니까? 목사가 되어서 병 고친다, 기적을 베풀었다, 설교를 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 이럽니다.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병 고쳤습니다. 설교했습니다. 목회 크게 성공했습니다. 주께 하신 말씀이 뭐냐? 네 누구지? 난 네 모른다. 병 고치고 설교하고 기적을 베푸는 게 이게 과정, 천국 가는 그 과정의 증거가 아니에요. 언어입니다. 복음입니다. 무슨 복음이 나오느냐가예요. 십자가 복음, 사랑이 전부예요. 오직 십자가 사랑만 나오면 교회까지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왜? 예수님이 사랑으로 뽑게 하기 때문에. 교회로 뽑는 게 아니면 사랑으로 뽑아요. 교회 당직으로, 집사장으로, 목사가 돼서 뽑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 사랑의 능력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체 안에 잠겨 있어야 되고 있으면 그것이 늘 나오지는 않지만 무슨 어떤 결정적일 때 이게 툭툭 나와요. 그래, 내가 사는 게 돈 몇 번 때문에 뭐 보증 써가지고 한 1,000만 날렸다. 까지 그 돈 1,000만 원 가지고 인간이 나는 그런 1,000만 원 같은 인간이 아니지. 나는 보험 때문에 살지. 그런데 한 5천 더 날렸다. 막 5천 때문에 5천 정도야. 한 50억 날렸다. 아이 50억 정도야. 물론 그렇게 나오면 참 곤란하지 마. 어쨌든 이 세상에 남들처럼 안 되도록 주께서 그렇게 조치하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기적입니다. 자신이 다른 주체로 달라졌다는 것. 마지막으로 끝으로 누구나 인간은 주관이 있어요. 자기 자존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 자존심은 항상 절대적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나 잘났어, 나 믿음 좋아, 나 복음 알아, 반드시 자기가 자신을 치는 양 여깁니다. 그것이 날마다 계속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담긴 방언의 역사. 우리는 외국어잖아요. 하늘나라 보기에 남은 나라 아닙니까? 이 외국 방언의 석은 우리를 통해서 거기에 실패로 끝나요. 이 절대적 주체가, 절대적 형식이 날마다 실패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도, 어떻게 굴러도, 어떻게 뒹굴러도 실패입니다. 실패입니다. 제가 그 지난 3월 1일 날 낮에 어떤 청년들 만나서 이야기가 가운데 어떤 청년이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복음은 알겠는데요, 참 허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나이가 이제 젊은 30대 돼가지고 허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것이 이미 시고 났다는 이야기거든요. 참 허무합니다. 허무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그게 작용입니다. 물론 허무로 끝났으면 안 되겠죠. 그 허무를 유발시킨 그것이 나의 최종점은 천국이라는 것. 이 땅에서 내가 허무해야 될 나그네라는 사실을 이렇게 결부해서 오히려 기쁨으로, 허무하게 된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다른 사람과 차이 나는 하나님의 특수한 구원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허물하는 말은 자기 절대적 주관이 깨졌단 말이죠. 절대적 깨전이 깨어지면서 그 깨어지는 그 과정 하나가 감사와 감사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몸이 내가 따듬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환경이 그렇게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환경이 수상한 환경, 더러운 환경,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환경인 것을, 지옥인 것을 왜 우리는 그다지 못했는지, 그동안 알지 못했는지 이제는 깨달아서 이 가운데서도 오직 사랑으로만 구원된다는 사실을,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210장 합시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 해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을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거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추상적인 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주체를 파괴시키는 실제로 나타나는 사실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